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든 순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굉장히 잔인한, 어쩌면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저도 그걸 봤을 때 사실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런 좀 안타까움, 애통함, 또 감사함은 있었지만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감격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부활의 말씀을 딱 듣는데요, 제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는, 누리는, 전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한다, 6월절을 누린다, 6월절을 전달한다. 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거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아무리 대단한 전통도요 43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막 지킬 법한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며, 또 그걸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우리 강단에서도 이렇게 지금 선포됐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힘있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을요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후대 운동. 왜 운동입니까?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매주마다 선포되는 것 우리는요 잘 적어놓고요 읽어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축복이죠. 그러나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감정, 생각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요 형통함이거든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요 보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증거케 하십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전달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을요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주시는 그 인격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움직여지는 신앙생활 속에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내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사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케 하신다겠다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지면을 덮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기억나고 누려질 뿐 아니라 전달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머리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억은 나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툭 찌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형통함이 성경에는 써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 왜냐?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전도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세우고 생명을 살려라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전달은요 엄청난 레벨에 도달했을 때 이루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전도를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영접을 했어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실현당한 채로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인간은 그런 걸로 행복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주는 행복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근원적 행복이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얼마나 위로받았던지 울면서 펑펑 울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애 또 살리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 2명 알아. 이렇게 얘기했대. 나같이 차이는 애 2명 알아. 그래서 지금 실제 전도하려고 한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전달하리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가지 뜰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237 치유 서밋. 우리가 237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이들을 치유하며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 중심으로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렘넌트 세울 때요 요거 아니면요 무조건 엘리트 교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는 이상한 서밋이 각인돼 있거든요.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런 서밋을 세우셨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셨잖아요. 다니엘이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박수술사들 그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가 많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사하라고 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죠. 그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초월적인 지혜, 지금 공부를 해라 마라의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공부 이전에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줘야 돼요. 내가 진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면 이 직업이 필요하구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렘넌트 청년들이요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산업인들까지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돈 많이 벌고 많이 괜찮아지면 전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전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고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뭔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 이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막 복잡하게 누구랑 비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끝입니다. 저 사람이 더 누리네, 이 사람 더 전도 많이 하네,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이것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두셨다. 그동안 사단에게 또 속고 또 반복되고 내 불신앙 속에서 늘 헤맸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뚜렷한 언약의 길을 허락하셨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형편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또 범죄하고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요, 그걸 기억하고 누리는데 생을 걸었어요. 책도 쓸 만큼 시편이라는 굉장히 길고 장황한 기도문을 적을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전쟁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와 기준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하박국서 2장 12절 이번 한 주 동안 강단 말씀과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단 말씀 잠깐 보고 또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에 볼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모든 만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단은 끊임없이 하찮은 시간이라고 해요. 미루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얘기하고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많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서밋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북이스라엘은 모델적인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애초에 세워질 때부터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는요, 언약으로 세워졌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도 많은 왕들이 그 서밋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놓친 채로 우상 숭배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런 인생들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 불신앙은요, 온 나라가 다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가운데서도 굉장한 성군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선자였고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구원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요,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지금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그 피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유다 전체가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요, 직접
이 군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각 집과 지역과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지지율 팍팍팍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왜냐? 나 지금 축복받고 싶어서 집안에다가 우상단지 다 세워놓고요, 막 내가 원하는 소원 빌고 있는데 어느 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다 때려 부셔보세요. 그럼 왕이 책임질 거냐? 내가 섬기겠다는데 네가 뭔데 부시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이 신당 차려놨는데 왜 부시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요, 이거 안 해요. 왜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다스림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상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모든 왕들이요, 각 백성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게 할지, 오히려 왕이요 그 우상 숭배를 도맡아서 한다니까요. 그 음란하고 이상한 행위들을 앞장서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전체가 우상 바라보도록. 그게 블레셋의 다곤신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그 우상 숭배한 나라였거든요. 우상을 무너뜨렸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서밋으로서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행하여 내 안에, 내 가문의 현장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린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우상 무너져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당연히 무너져야 되고요. 또 죄송하지만 가족이라는 우상도 무너져야 돼요. 복음 앞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의 모습을 꿈꾸는 우리의 가족관이 있거든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서요,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결혼하고 서울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둘이 앉아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와서요, 뭔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알콩달콩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어요. 너는 부목사고 사모고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세웠다. 전 성도들을 돌보는 자로 세우셨는데 네 둘이 알콩달콩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근데 그게 너무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지난 주일에 도준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고 있을 시간이 앞으로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고 와이프도 이해하더라고요. 왜냐, 교회에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가족으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으로 허락하신 성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물론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 누구 나랑 친한 사람 끼리끼리 제발 버리시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 교사, 그 교역자, 이런 중직을 맡은 자들의 그 그릇은요, 영혼을 얼마나 품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일을 많이 맡는다고 그게 중직이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아도요, 영혼 하나를 제대로 품고 살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약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중직이라면 하나님 그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제가 헤어진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의 욕심을 취하고 다른 왕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면 내가 지지율은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진짜 백성들을 품는 방법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상 다 무너뜨리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교회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 모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의식과 관습을 다 무너뜨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놋뱀 언제 겁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때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놋뱀 그거 세워놓고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성막도 세워지기 전에, 성전도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놋뱀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유다 백성들이 그거 아직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봤어. 예전에 했던 신앙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는 습관 제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놋뱀 섬기지 마라. 놋뱀도 다 부셔버렸어요. 세 번째로 산당입니다. 이 산당을 부셔버렸는데 이 산당도 왕들이 잘 안 부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백성들의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산당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산을 쌓고. 물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너무 이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에 가기 힘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곳이죠. 그러나 80, 90%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겨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우리의 모습들. 세계복음화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걸 많은 왕들이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군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산당 안 부신 사람 많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정확하게. 왜냐? 오직 예수의 믿음을 위해서. 이걸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시오 요새이심을 다윗과 같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서밋이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서밋이잖아요. 그런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라고 했거든요. 우린 사람과 연합하고 또 현장에 업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적응하고, 지금 학교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잘 적응하면 승리하는 겁니까?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소원해지더라도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방법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도요, 산업의 수완과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성취해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두고 고민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모든 것 이전에 이걸로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뇌에다가 칩을 심는 일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뭐고 칩은 뭔지 모르시겠죠?
일론 머스크 지금 전 세계적인 IT 이것도 어려운데 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머리에다 칩을 심어서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굳이 컴퓨터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 컴퓨터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해를 못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누게릭 환자들, 눈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뇌에다 칩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몸은 굳었지만 생각은 그대로거든요.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실제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실험 속에서. 근데 그 제목이요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뇌에 칩을 심음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신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 맞나요?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이 전달되는 체계를 허락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온 몸이 움직이고요. 생각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드셨거든요. 그 고장난 신경 체계를요 칩 하나 갖고 조금 건드린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신의 영역이라고. 진짜 신의 영역은 뭔지 아십니까? 창조입니다. 생명이고요. 그들은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은 할 수 있어도 생명을 이룰 수는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과학자들이 저렇게 신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고 정말 노력해서 끝내 이루어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불신앙들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서밋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도 이전에 다른 것과 연합해서요 우주를 개발한다고 하고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다고 하고 이상한 짓은 하면서도 하나님 다 거부하고 멀리하고. 진짜 기분 나쁜 게 일론 머스크가요 결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수많은 여자친구를 거느리면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십니까? 왜냐? 자기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불신자가, 그 타락한 자가 자기의 혈통이 중요한 줄 알고 애를 숨풍숨풍 낳는다니까요. 근데 정작 복음을 아는 우리 후대들이요 결혼의 가치를 몰라요. 육아의 가치를 몰라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불신앙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형통함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잘 보이면요 웬만한 나라랑 아수르랑 연합해서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당연한 흐름을 끊었어요. 왜냐?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우리 산업인들 세상의 성공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세상을 배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이 블레셋이요 막 차지하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블레셋을 쳐서 우리 나라 영토를 넓혀보자. 세상 원리가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자였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승리케 하셨어요.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하시고, 그것이 망대와 견고한 성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서밋의 삶은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세상에 의지하고 바라는 것 다 무너뜨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8절인가요? 네. 네,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는데 여러분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요, 많은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요, 엄청난 위기들이 와요. 인간의 힘으로 야 이거 지금 쉽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위기를 대처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읍들을 무차별적으로 빼앗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위협적인지. 숫자도 엄청날 뿐 아니라 그냥 압도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의 실체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왜 내가 두려운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요, 이 엄청난 길을 걷던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면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람의 생각, 자기 기준에 둬서요, 이 사네립에게요, 은 300, 금 30 달란트를요 주는 거예요. 주기로 약속을 하고 보니까 없어, 돈이 없어.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꾸며놨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그거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이 금과 이 가치 있는 것들이요, 그거 자기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요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우리의 힘, 또 우리 후대들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내 삶을 그냥 잘 살아내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야 너 어딜 가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아들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위기가 있어도 우리 아들이 정말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승리한 렘넌트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갔다가요,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었구나. 사람의 기준으로 행동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보통 왕들은 뭐 할까요?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군사들을 다 모으죠. 장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겁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다? 미친 행위죠, 사람들이 볼 땐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지금 내 힘으로 도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발상이에요. 전도자들만, 믿음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요, 기도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응답을 받았죠. 완전히 다른 흐름 속에서요, 그가 찾았던 건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겠다. 이 말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에 내가 이제 생을 걸겠다. 내가 인본주의도 쓰고 별짓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길을 걷지 않겠다.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19장 14절 15절, 그 아수르 왕이요,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려다 다른 나라에서 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러 가면서 편지를 씁니다. 너 빨리 항복 안 하면 이제 죽어, 이런 뜻이죠. 그 항복 문서를 앞에 펴놓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현실과 모든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으로 19장 31절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대요. 무브먼트. 우리는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강단에 생을 걸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순회 찬양 캠프 갔는데 이제 오전 11시에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계속 그 악기 세팅하고, 왜냐면 그 교회가 좀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드럼, 뭐 건반 2개 뭐 설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빨리 설치하고 연습하고 하자 했는데 그날 믹서가 고장난 거예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죠? 믹서라고 해서 모든 음향이 중추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 했냐면, 야 그냥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자, 목소리도 아끼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전문가가 한 분 계셨어요.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딱 계시다가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 떡 돌리시더니 1시간 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세계비전교회 대박이라고. 그 대표 정동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저 장로님이 하면서 계속 자랑하시는. 저도 덩달아 감사했는데, 문제 닥쳤을 때요,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거 전문가가요 순식간에 해결한다니까요. 이 엄청난 문제를요 하나님 전문가가요 다 해결하셔요. 여러분,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형제가 조금 영적으로 약해요. 기도가 좀 필요한데 본인의 상황을 지금 몰라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좀 아프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소원은 뭐냐면 취직하는 거예요. 근데 알죠? 제가 딱 보면은 대화만 해봐도 야 이거 취직하기 쉽지 않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한테 좀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고용복지센터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심리 상담원이 다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딱 체크 딱 하더니 할 만한 일들을 딱 주는데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도전하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전문가한테 딱 데려가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인생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 문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경 구절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이거 믿음,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특별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면 당연한 거, 우상 푸시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전무후무한 믿음이란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당연하게 이렇게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뭐냐?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 할 만한 직업과 전문성을 얻었을 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주신 믿음 앞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정말 생을 걸어보세요. 구원의 축복이 전부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내 안에 기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